안녕하십니까. 시대교친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뜨고 있는 직업이 바로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냥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직업은 개인 영상 컨텐츠 사업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국을 차릴 수가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는 이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우리들의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유튜브들의 이러한 창작 활동을 말하기를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창조성의 근원을 오늘 알아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튜버들이 보다 많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려면은 기본 장비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또 마이크, 캠코더, 삼각대, 뭐 조명, 우리 지금 방송에도 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그런 장비가 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장비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차후에는 다른 방송국보다도 더 좋게 스튜디오랄까 아니면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창조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소설, 그리고 무한한 인간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성경은 세상의 베스트셀러이고, 또한 사람의 창조성을 열어주는 키, 즉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성경책을 마음먹고 10번만 읽으면 웬만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고 또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나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30년 가까이 읽으면서 모든 길과 지혜를 얻고 장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읽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세상 역사를 알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또 세상 정세와 건세, 그리고 문화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어 그야말로 눈이 뜨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이유와 사명, 곧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성경을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약에는 율법서, 즉 계명을 구약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구약의 핵심적인 줄거리가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여기 말씀처럼 모두 합해서 613가지인데 하라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계명이 365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말 것이 더 많죠. 그래서 또 1년 내내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금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성경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모든 생활이나 결혼이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모든 우리의 삶 전반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이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떠한 세상의 법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양심이 이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알건 모르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의 마음판이 어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컴퓨터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디스크판이죠. 이 컴퓨터에 사실 이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디스크판이 이렇게 우리가 삼성에서 만드는 그런 판이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 선하게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마음판이 과연 있는가라고 의아심을 가졌는데, 비로소 20세기가 되면서 마음에도 이런 디스크판처럼 우리 마음에 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컴퓨터를 보면 우리와 아주 유사한 것이 많죠. 즉 0과 1의 이런 이진법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굳이 말하면은 0은 하라,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마음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성경 또 컴퓨터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판이 우리의 디스크판과 같다면은 우리가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삶의 방법보다도 제일 먼저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또 죄와 불법 또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명을 범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흠없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대속 제사를 지낸 후에 그 후에야 사람들이 죄사함을 입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람의 죄를 위한 제물은 희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행 연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역시 613가지의 계명을 범했을 때, 짧게는 10계명을 범했을 때, 구약에는 어린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에는 그러한 양과 염소가 죽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 즉 완전한 희생물이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드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율법 곧 살면서 613가지를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라고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시면서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죄와 병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기가 오신 사명을 완벽하게 사시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유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복음이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구원파 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구원파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졌으니 다시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는 방종의 복음으로 변질된 것이 바로 구원파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파 복음이 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편만해지고 또 방종의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무딘 그런 감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하는 이러한 이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러한 그러한 교리나 이런 잘못된 복음이 나오느냐면 정확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타난 일, 즉 과거의 현재는 우리가 이미 나타났고 지나쳐버린 것 아닌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오묘한 일, 장래 일은 아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미래의 죄도 사해졌다는 이러한 오만한 방종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다시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죄 용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미래 죄도 사해졌으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니도 다시 간음해도 죄 사해졌으니까 이제 실컷 간음해도 상관없고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는 이러한 변질된 그 구원파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화된 삶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복음은 죄를 이기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래죄도 사해졌으니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는 이러한 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그 창조적인 힘을 얻으려면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성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제일 먼저 창조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복음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이러한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은 이런 창조적인 힘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이런 창조성을 통해서 또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힘을 얻고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적인 영상과 편집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경의 7단계 이해, 이 성경을 어떻게 그럼 읽고 또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런 우리가 성경의 7단계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